오늘도 주 안에서 참 평안 속에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안에는 두 가지 큰 대조적인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토부라는 단어인데, 이 토부라는 단어는 좋다, 좋은, 선하다, 유익하다,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던 65절에도 선대하다라는 이 단어가 한국어로는 선대하다라고 표현했지만 히브리어로는 그냥 토부입니다. 토부, 좋다라는 것입니다. 66절에도 좋은이란 좋은 명찰가 해서 좋은, 68절에도 선하다 그래서 선하신, 그 다음에 71절에도 유익한, 그 다음에 72절에도 좋은, 이런 식으로 이 토부, 어쩌면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좋은 어떤 선한 일들, 유익된 일, 그런 부분들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그리고 갈망합니다. 근데 본문에는 또 다른 하나가 단어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조언의 반대는 고난은 아니지만, 좋은 것과 우리 정말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고난으로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은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어떤 작은 어려운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원하지 자꾸 힘든 일들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인은 좋은 일도 있고 또한 고난의 일도 있다.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좋은 일, 토부, 좋은 일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인은 그 고난이 좋은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고난이 오기 전에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쫓아 살았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오늘 67절 또 70절 말씀해 보면, 특히 이제 70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쪘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살찜으로 인해서 기름덩어리가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비대해진 모습들,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제대로 삶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선대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6절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고 그렇게 비대한 그런 영향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지금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부분들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왜 이런 것이 왜 나한테 왔는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또 어려움을 그냥 토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또한 그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므로 내 자신을 돌이키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그 말씀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혹 고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 속에 혹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좋은 것이다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 72절 말씀처럼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금, 천천 곱하기 천은 얼마입니까? 10만이죠. 그 10만 개의 그런 금덩어리, 그런 은덩어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좋다.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저 10만 개의 어떤 금덩어리, 은덩어리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말씀이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바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10만 개의 금보다 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합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그것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릇 행하는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67절에 내가 그릇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릇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릇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고, 고난은 내게 천천 금문보다도 더 나를 좋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가까이 하기를 힘썼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73절에서 80절까지의 단락에서는 창조자이신 하나님, 정말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번째 이 단락의 시작은 요드, 그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으로 말하면 요드인데, 그 요드의 그 첫 단어가 주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주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나를 만드신 그 창조자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삶을 가지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결국은 심판과 멸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속에 무엇을 주십니까? 위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6절 말씀처럼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그 위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참 안식을 해주시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위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너무 즐겁다라고 77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도리어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안과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8절 8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면서 살리신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라. 주를 경외하는 자들,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75절 말씀처럼 나를 괴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애와 위안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고난의 이유를 찾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이키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안,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0절 말씀처럼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게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더 이상 내 삶이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운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회복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위안, 참 평강을 누리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참 평강과 위안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나의 만족을 쫓아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던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천 금은보다도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입술에 읊조리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의 이유들을 찾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문제들이 하나님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위안과 참 평안 속에 거하는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